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래전 저를 찾아온 한 청년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저를 찾아와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저한테 아주 도전적인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제가 그 말에 전혀 당황한 표정을 안 지었으나 속으로는 잘못 걸렸다. 잘못 걸렸구나. 나도 본 적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나. 어떻게 보여준단 말인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아마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은 종종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봐야 내가 교회 갈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도의 기술을 가지고 말할 때에 됐고 복잡하게 말할 거 말고 지금 하나님 내 앞에 딱 갖다 놔봐. 그러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보여달라 요청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 요청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안 받으셨더라도 상상을 해보시고 앞으로 받으실지 몰라요.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요청도 예수님을 받으셨더라고요.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빌립 집사님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한 아주 도전적인 질문 요청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빌립의 이 요청에 예수님은 다소 실망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절 상반절 때문에 그래요. 9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소 실망하신 마음으로.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모르냐. 주님의 섭섭함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평상시에 다르게 조금 불친절하게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빈번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불신했다고요. 그거는 예수님 거기까지는 이해됩니다.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제자가 그것도 무려 3년이나 같이 했는데 하는 말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여러분 아직 실감이 안 되시는가 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청년들 많으신데 연애하시잖아요. 한 5년쯤 연애했다가 채봅시다. 한강에서도 사랑 고백하고 산에서도 한라산 제주도에서도 고백하고 여기저기서 고백하고 선물도 하고 100일 선물, 200일 선물, 300일 선물 줬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나 사랑해? 나 사랑하냐고 증명해봐, 보여봐.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 아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보여줄 게 없는데 계속 다 보여줬는데 보여달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25년을 살았다고 쳐봅시다. 25년이면 내가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난 아직도 그댈 몰라요. 여러분,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또 착각하지 마.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차이 좋습니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여러분 고생해서 애들을 키웠어요. 뭐 제대로 뒷바라지는 혹시 못했을지라도. 근데 자녀들이 어머니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정말 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참담함,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은 열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9절 하반절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거예요. 야, 빌립아, 너 봤잖아. 3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임재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 다 보여줬잖아.
너가 본 기적의 양을 봐. 너가 지금까지 날 따라다니면서 받은 말씀, 지금까지 본 증거를 보라고. 조금 더 보여주면 족하겠다고. 뭘 더 보여달라고? 더 보여달라고? 특히 주님이 오늘 빌립의 이야기에 더 실망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 한 시점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빌립이 예수님 사역 초반에 했다면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 여러분 14장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지실 때입니다. 이럴 수는 없죠. 둘째, 제자들은 지금 이런 질문할 때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인으로 위임받아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될 당당한 제자들이 될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도마는 한다는 소리가 주님 어디로 갑니까? 요따구 소리하고 빌립은 하나님 증거 좀 더 보여봐요. 더 보여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십자가 지실 주님 앞에 제자들이 할 소리냐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은 누굴까요? 한번 차근차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을 저는 긍정으로도 적용해 보고 부정적으로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정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빌립은 오늘 누구냐면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빌립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기도응답도 받았어요. 역사도 체험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님 안 제해놓고 우리 인생이 가능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때 그 순간 하나님 돕지 않았으면 우리 여기 존재할까요? 우리는 다 맛봤어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 사랑을 또 찾아요. 하나 어디 계시죠?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는 자가 빌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충분하게 우리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셨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자기 주관적 열심 구도자들, 신앙하는 분들, 여러분이 빌립이세요. 저는 제 기질상 또 긍정적으로 어떻게든지 한번 봐주겠습니다. 빌립의 질문은 어떻게든지 제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빌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쩌면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제기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십시오. 긍정적으로 본다면 매우 소중한 질문이에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물론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이 빌립의 요청,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는 요청에 우리도 언젠가 대답해야 될 날이 올 텐데 오늘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에게는요,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을 더 보여달라 했으니 또다시 한번 빌립 앞에, 제자들 앞에 다시는 이런 질문 못하도록 능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기적을 베풀면 됩니다. 특별히 빌립은 기억나세요? 오병이어 때에 도시락을 들고 온 사람이 빌립이에요. 기억나세요? 그러니 한 번 더 오병이어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모든 제자들 중에 다시는 이런 질문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기적을 내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 그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추가 기적, 추가 표적, 추가 능력 그런 거 오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빌립의 질문에 만족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10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10절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에 조금만 상세하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게 너의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복잡한 것 같지만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의아할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그렇죠?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게 아니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난 전했을 뿐이야. 산에서도 강에서도 배 위에서도 어디서든지 너희들끼리 따로든 무리든 나는 내게 아니야. 내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말인 거 아니? 너희들은 기적,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지만 내가 말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이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로구나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문장에 여러분들이 거의 아멘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보통 불길한 예상은 거의 맞아떨어져요. 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안다. 이건 여러분에게 매우 식상한 거예요. 드라마틱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 중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고 믿게 되었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중에 이 땅이 창조될 때에 천지창조를 보신 분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동의보감을 봐도 브리테리카 사전을 봐도 삼국지를 봐도 거기에 이런 내용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봤어요? 이 중에 2000년 전인데.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 젊은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이 빌립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내 말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사로잡으세요. 천지창조 읽는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할 때에 사실은 제자들은요 시침이 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했지만 사실은 제자들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잊어버린 거죠. 산과 바다 배 다락에서 그들이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냥 아이고 오늘 좋은 말씀 하시네, 오늘 말씀 좋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권세 앞에 놀랐어요. 그 권세 앞에 전율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지금 베드로가 기적을 본 게 아니에요. 오병이를 본 게 아니에요. 능력을 본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우리는 절대 다른 데 안 갈 거야. 그 말씀이 생명이구나, 그 말씀이 진리구나 깨닫게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69절 그 다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청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눈으로 뭘 본지 아세요? 6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듣는 거는 귀요, 들리는 거는 말씀인데 눈으로는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저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베드로는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기적과 능력과 이런 것들로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그거 참 모르시는 소리 하시네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병 나을 때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애들 대학 갔을 때 하나님을 봤습니다. 내 남편 실업 중에 직장 갈 때 하나님을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봅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기도응답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병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기적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가 대학 떨어질 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사업이 안 될 땐 어떻게 하실 거죠?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가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연락 올 때는 뭔가 또 저를 약 올리기 위해서 전화한 게 분명해요. 뭔가 좋은 일 교회에 생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뭐 부흥되고 뭐 막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요. 전화 끊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부흥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안 계실 수 있을까? 제 말씀 준비 중이었으니까. 목회자의 우리의 존재 근거도 내 목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판단 근거가 성도가 안 모일 때는 안 모일 수 있잖아요. 예배 못 드릴 수 있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는 기적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애들이 대학 못 들어가고 내 삶이 안 될 때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강조점이에요. 우리 서역자들도 마찬가지, 저를 비롯한 설교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어요. 부흥이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어요. 핍박이 있을 때도 안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기적을 가진 자는 기적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봐요. 그러나 말씀을 가진 자는 항상 하나님을 봅니다.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요즘처럼 부흥회가 어디 열려요? 아니요. 골방에 앉아서도 성경만 피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을 보느냐? 엉덩이 싸움이에요. 엉덩이 싸움. 무슨 말이에요? 엉덩이 깔고 성경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말씀을 보는 자 하나님 본다고요. 신앙생활은 엉덩이 싸움이에요. 엉덩이 싸움.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면 이게 뭔 소리인가 또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실습해 볼게요. 한번 실습해 보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 당장 실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는 도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1장을 펴니다. 창세기 1장을 펴니까 천지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 달을 만드셨구만, 해를 만드셨어, 온 만물을 창조하셨네. 그렇구나. 끝.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리딩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지성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종이가, 우리가 읽는 이 문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로 믿어지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가슴이 밍숭밍숭한 게 아니라, 정보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요, 달을 창조하셨네, 별을 창조하셨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내일 출근하는 내 인생의 하나님이 이분이구나.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실습해 볼까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을 봅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을 봅니다. 두 사람을 같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두 사람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지겹도록 타인들에게 미움을 받은 사람이, 시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처럼 두 사람을 제거하려고 수많은 사람이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계속 읽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성경에 읽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는요, 읽는 도중에 요셉은 안 보이고 요셉을 보호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사울의 손에서 보호하시는,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성령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누군가에게 위기를, 미움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내일 빨리 출근해야지, 또 일하러 나가야지. 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신앙은요, 엉덩이 싸움이에요. 성경 싸움이에요. 말씀 싸움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 읽다가 결국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젊은이가 죽었구만, 참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지? 정보로 우리는 읽다가 성령님이 이 사건을 나와 딱 연결시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읽는 그리스 신화부터 수많은 신화들을 다 전 세계 나라마다 문명마다 신화들을 갖고 있어요. 그 신화에 성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화에도 해를 만든 게 있어요. 땅을 만든 게 있어요. 무슨 부자를 만든 게 있어요. 모든 신화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샅샅이 뒤져보세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을 위해 죽은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어디서 듣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 선행가들, 자선가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합니다. 자기 어떤 빌딩을 기부합니다. 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자선가 기부가 중에 아들을 기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기부한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둘이라면 주기 편했을 거예요. 셋 중에 하나라면 하나님 주기 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동시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세하게 묘사한 역사학자로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다 같이 갈보리 언덕으로 한번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라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고통받은 자의 혈관이 훤히 드러나고 희생자의 근육과 심줄, 창자는 찢겨져 속이 드러나 보였다. 그들이 십자가에 이르자 그는 다시 발가 벗겨졌다. 그는 십자가 위에 6인치 못이 손목 바로 위에 점박을 뚫었다. 그는 조롱소리와 뜨거운 열과 견딜 수 없는 갈등 속에 매달려 있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약 6시간을 매달려 있으면서 그의 생명은 조금씩 사그라져 갔다.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거 아닙니다. 요세푸스라는 한 역사가가 예수님의 이 죽음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요세푸스의 글을 읽는 동안 여러분 지금 가슴은 어떠셨어요? 지금 어떠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본 적이 없지만 이 묘사 앞에 우리는 지금 다 마치 십자가의 목격자가 된 듯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글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목격자가 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찬양의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저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이 업다운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 업다운이 정말 막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다가 어느새 금세 식어버리는, 제가 이게 좀 너무 단편화시키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지만 많은 그런 분들의 많은 경우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날따라 뜨거우면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 주일 설교를 어떻게 버텨내냐고요. 어떻게 버텨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업다운이 있는 것은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진 자,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저녁마다 말씀을 보는 자, 그는 든든하게 말씀을 가진 자는 또다시 흔들릴 쯤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제 주장이니까 뭐 반대하셔도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모든 침체의 90%는 저는 성경을 보면 해결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여행 갔다 오니까 회복되더군요. 약을 먹으니 회복되더군요. 좋은 음식 먹으면 회복되더군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어떤 분은 지금 호르몬 이상, 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러 감정 컨트롤 안 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약 드십시오. 그러나 부탁합니다. 여행도 가지만 성경을 읽으십시오. 약도 드시지만 성경을 읽으십시오. 맛있는 음식도 먹지만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던 교회가 그 성전 안을 금으로 쳐바르고 은으로 쳐바르고 다 했던 교회가 중세에 이렇게 죽어버린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 중세 교회 가보세요. 들어가자마자 은혜가 돼요. 그냥 건물만 봐도 은혜가 돼요. 예. 근데요, 말씀이 없고 마리아를 섬기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이 성상들만 섬기기 때문이에요. 말씀 없이 의식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없이 사제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가졌는데 말씀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던 중세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가 뭐죠?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를 다시 지으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사제들의 복장을 더 화려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핍박이 빗발칩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6장, 7장 읽어보면요, 과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조직의 관점으로 볼 때 이건 도저히 세워질 수가 없는데요, 성경은 이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기쁨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당시에 예배당 없습니다. 찬양대 없습니다. 카페 이런 거 없습니다. 악기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이 살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찢어지게 가난했는데도 초기에 한국교회가 부흥된 이유가 뭔가요? 똑같아요. 말씀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1908년 볼티모어 총회 선교 보고에 해리스 선교사가 자기 선교 본부에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또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은 그야말로 평양시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양변들은 첩을 내보내고 술주정군, 도박꾼, 보정놈, 오입쟁이, 살인, 자신 등 모든 죄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꽃다운 처녀들은 더 이상 몸을 팔지 않으며 주일날 평양시내 기생들은 더 이상 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옛것은 모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옛것이, 모든 사망의 권세가 평양을 꽉 잡고 있었는데 이 어둠의 권세가 몰아낸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듯이 주의 말씀이 그 꽃다운 처녀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볼 때에 다 죄를 토해놓고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창립 45주년을 앞두고 저는 오늘부터 교회다움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교회다움은 뭐냐? 그것은 바로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가진 교회.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의 정체는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가진 목사가 되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새물교회 교회는 어떤 교회누? 어떤 교회야? 여러분, 다른 거 소개할 거 하나도 없어요. 소개할 것도 없고요. 하나만 얘기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진 교회야. 혹시 저를 소개하고 싶더라면요, 다른 거 소개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그냥 말씀은 가진 분 같아. 여러분, 그거면 족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다 가졌으나 그 대형 건물을 가져도 죽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2주간 못 만나게 되었습니다.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2주 동안 가족끼리 말씀 회의를 여십시오. 말씀 회의. 서로 말씀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도 한 여성이 아침 식사 때마다 큐티했어? 큐티하고 얼마나 불꽃 같은 눈빛으로. 여러분, 가정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장수가 필요합니다. 그 삼국지 보면 장비가 장팔교에서 검 들고 나를 넘지 않으면 이 거기를 지나갈 수 없다 하고 지키거든요. 나를 넘지 않으면 이 다리를 못 건너간다고 딱 지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앞에 오늘 하루 말씀 없이 난 걷지 않겠다는 말씀 사자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다움입니다. 그것이 성도다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교회를 폐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당은 폐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교회의 문을 닫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마다 말씀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말씀 잔치를 함께 모이는 잔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침마다 집에서 저녁에서 언제든지 성경만 펴면 콸콸콸 흘러넘치는 말씀의 샘물결이, 말씀 잔치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예배 못 들어서 혼났어가 아니라, 목사님, 우리 가정마다 2주 동안 말씀 잔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봤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2주 뒤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2주 뒤에 만납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나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늘 찬양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2절 후렴 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 마음이 아니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봄으로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내 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한 채 출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2주간의 우리가 못 만나는 기간 동안의 내 삶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주를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의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 아멘 아멘.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온 열방에 주님을 아는 것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시간을 드릴 텐데 회개 기도하십시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난 당신 만날 생각은 없어. 내가 좋아하지만 당신과 대화할 생각은 없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성경 아닌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우리가 아버지 자녀면 아버지 음성 들어야죠. 하나님 딸이면 아버지 앞에 음성 듣고 살아야죠. 주님,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업다운 되는지, 왜 이렇게 냄비처럼 쉽게 식는지, 왜 이렇게 나는 기복이 심한지 다 알게 됐습니다. 엉덩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말씀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 장로 딸이라도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